갈등을 넘어 새로운 선교의 지평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희로애락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고난과 눈물의 모든 과정을 지나고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음을 보게 돼요.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교사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엉뚱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생기게 돼요. 하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랜 경론 끝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결과를 서신으로 받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서로 갈등하다가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인정을 받아요.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사역하던 중에 1차 선교여행에서 지나왔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것을 바나바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매우 미약해서 언제 무너질지, 언제 위험을 당할지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이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제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그들의 조력자로 추천하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즉 사촌 조카예요. 또 마가는 제1차 전도여행 때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불신하게 되었고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서게 돼요.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조력자로, 바울은 실라를 조력자로 선택을 해서 각각 다른 길로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에요. 분명 두 사람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결국은 결별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성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는 아주 냉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바나바의 성향은 어떠한가요?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는 포용력과 온화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서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별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만 내세움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 내 이야기 들어보고 당신 생각을 바꾸시오 라는 투로 이야기하게 되면 싸움만 날 뿐이지 얻는 것이 없어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이런 조언의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그 사람이 마치 잊고 있는 것을 다시 떠올린 것처럼 제안하라.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없고 단지 그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박재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졸렬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줄 때 거기서부터 대화가 통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길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이런 거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그것이 성숙함이기도 해요. 얼마 전 설교를 듣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을 그분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기도 하고요. 첫째는 말을 아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특별히 교회 리더십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말이 무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부메랑처럼 내게로 오는 특징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말은 아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다 있어요. 공사 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공사 중에는 먼지도 날리는 것이고
소리도 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땅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나도 공사 중이고 당신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모두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저분이 공사 중이구나 그 생각하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EBS 한국기행을 보는데요, 거기에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인데 식당처럼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찌됐든 그 식당 안에, 집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언제나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언제나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배려입니다. 격려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봉사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니스터가 아니라 서번트를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여러분 성수감은 성수감대로.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마가는 제1차 전도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간 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에요. 즉 바울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과 관련해서 마가의 신실성이나 마가의 소명의식이 의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괄성이 없는 그의 모습 때문에 그의 동행을 반대하고 있는 듯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제안을 반대하는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마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게 지칭을 피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어를 쓰던 당시 용례를 보면 인칭 대명사를 써서 말할 때와 고유 명사인 이름을 넣어서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바울이 만약에 마가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썼다면 이것은 마가라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가라는 고유 명사를 빼고 인칭 대명사를 써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한 개연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하는 일이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 그러니까 일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한국 사람들은 분명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옳은데 그렇지만 그냥 꼴 보기 싫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싫으면
남편 닮은 아들도 싫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가 했던 그리고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랐어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역자하고 동지예요. 사실 지금은 다 보이진 않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상황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바나바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나바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재해 준 역할도 바나바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도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각 선교지를 떠나게 돼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서로 감정 싸움 정도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본문의 선교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선교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돼요. 이러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본토 정통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으로 이 사람의 축도 이동을 해요. 즉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선교 1세대가 점점 역사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예요. 그 대표 인물이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통해서 바나바도 39절 이하에서는 이제부터 바나바도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돼요. 사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실제로 빗장을 연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열어놓은 이방 선교의 문을 바울이 선교의 횃불을 들고 거침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열어놓았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았던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교 2세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교팀이 글로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즉 헬라적 사고가 가능한 인물들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실라를 선택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모두 동일하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문화 컨셉트가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선교의 세대 교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은 단순한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4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동역자로 신라를 택합니다. 근데 여기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말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전송을 받으며 선교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즉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지금 파송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선임은 바나바인데 저자 누가는 바울이 교인들의 축복 속에 전송받으며 선교 나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 이후부터는 바나바가 역사 속에서 등장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바나바는 역사 무대에서 퇴장이 돼요. 더 이상 등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망하거나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보십시오. 골로새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대목에서 바울은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를 때 정중하게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에 다시 마가가 언급이 돼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어서 유언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잘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마가의 동행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그를 다시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숨을 거둔다면 마가가 이어서 사역할 동역자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역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을 써요. 비록 젊은 시절 선교를 포기하고 중도에 도망갔던 마가예요. 마가는 그런 사람이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오랜 시간 흐른 후에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쓴 빌레몬서에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여러분 마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마가에게 바울을 통해서 유익한 자라고 하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의 성장을 도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마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기르고 양육하고 도왔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려 했던 인물도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진 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헤어진 후에 성경에 바나바 행적이 기록되어 것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로 하여금 마가를 준비시키셨어요. 실패자 마가를 유익한 자 마가로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는데 그 일을 통로로 바나바가 쓰임받은 거예요. 또 바나바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이 있어요. 첫째는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 구브로 섬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또 하나 전승이 있는데 바나바가 이탈리 밀라노에 감독이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전승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어떻게 실패자일 수 있을까요? 여기로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한 이후에 이방 선교라고 하는 중대한 과업에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결별이 그것 때문에 이방 선교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 더 강력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결별했지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더욱 전도사에게 정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요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그리고 헬라의 아주 유창한 신라를 동역자로 해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요.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삼고 그를 훌륭한 선교사로 성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마가 요한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써가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당신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종종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와 좌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약함까지도 연약함까지도 그분께 내어드려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손길에는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여러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드리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마가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지영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